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박종준 선생님 저기로 좀 준비해 주세요. 마이크로 해주시고 오늘부터 우리 그 지저스 키즈 예배가 시작돼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렸고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랑 섬기시는 교사분들은 찬양 시간까지 함께 하고 위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앞서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성령을 구합시다.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스가랴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 베푸셔서 이 시간도 성령 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님 임하시고 말씀의 영으로 예수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시고 우리의 곧은 목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승리케 하옵소서.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오늘도 그 진리 한 부분 한 부분 우리가 알아가고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들을 말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연약함을 이기고 나오게 하심도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발걸음하게 하신 모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이 운동력에서 살아 숨쉬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모두가 엎드리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 위에 하늘의 권세를 힘 덧입히시고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과 아멘의 영을 부으시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좌우 앞뒤에 있는 모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네. 한 말씀 더 합시다. 깨어납시다. 네, 깨어납시다. 그래서 아이들 예배가 시작돼서 더 이상 우리의 잠을 깨울 준이가 위에 올라가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의지하셔서 일깨우셔야 됩니다. 졸지 마시고 주일 예배 때에 우리가 물론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가끔 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 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상습적인 그 조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졸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육신이 연약해도 이 시간만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힘든데 예배 드리니까 확실히 힘이 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시고 옆 사람 주무시려고 그러면 잘 이렇게 권면하시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삶 15번째 시간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3가지 영역의 균형. 첫 번째로 말씀과 성령 충만과 순결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적 종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잘못된 종말 사상에 미혹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3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열처녀의 비유는 그 첫 번째로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다루기에 앞서서 잠시 몇 가지 내용 살펴보며 본문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종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재림과 인간이 한 번쯤은 꼭 맞이해야 할 죽음,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그것이 왜 같은 의미인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요, 한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부자가 큰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농사가 잘 되니까 그 논밭에서 소출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당시에 다 농경사이기 때문에 소출은 곧 연봉이에요. 그렇죠? 1년에 한 차례 소출 연봉입니다. 돈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요. 걱정도 참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합니다. 어떤 걱정이냐? 우리 지금처럼 은행이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곳간에 이제 그걸 수확물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곳간에 꽉 차버린 겁니다. 근데 계속 거쳐요. 넘쳐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어떡하나,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단단하게 지은 다음에 내가 거기다 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이 돈들 다 저장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이제 돈이 많다. 평생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보자 라고 말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근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이제부터 놀고 먹자 마시자 할 때 그날 밤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는 밤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가 죽음의 날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누가복음 12장에서 했던 모른다는 것은 그 개인의 죽음을 모른다라는 뜻이고요. 오늘 본문 25장에서는 세상의 종말을 누구도 그때와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 우리 여러분, 우리 각각의 개인의 죽음도 다 마찬가지로 언제 올지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 만약 누군가 죽으면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죽으면 심판대에 서는 겁니다. 오늘 저 뒤에 우리 커미션 소식지가 있습니다. 꼭 다 받아가셔서 읽으십시오. 한 달 전에 이제 그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죽었던 우리 김수석 형제가 우리가 이제 함께 동역하는 커미션 단기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 이 시간에 기도했죠. 그 형제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순교 스토리를 이제 저기 적혀 있는데, 참 제가 그 형제를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고 전혀 모르는 형제인데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는 참 그런 안타까우면서도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이 24살 청년이 군대에서 제대해서 참 값진 인생 살았습니다. 죄를 많이 진 것도 아닙니다. 형제가 참 모범적이었어요. 군대 월급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제대하면 이거 가지고 선교 나가고 싶다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모았어요. 그리고선 제대하자마자 이 커미션에 찾아와서 나 가고 싶습니다 해서 커미션 공동체 생활 딱 한 달 하고 아프리카 감비아로 10개월 예상하고 간 겁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복학해서 신학 공부 다 마치고 선교사 가고 싶어서. 근데 현지에 간 지 한 달 반 만에 현지
자매들이랑 형제들이랑 같이 해변가 놀러 갔는데 이 자매 아이가 두 명이 빠져가지고 구하다가 한 명 구하고 한 명이랑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그 땅에 보내고 이 남아 계신 부모님께 이제 그 사실을 알리는 게 너무 힘드셔서 커미션 한국 대표 선교사님이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모쪼록 여러분, 우리 개인의 죽음은 언제 맞이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인생이 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가운데 앉아있는 모두는 그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이주열 선교사님 아기도 8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8개월 만에. 누가 그거 예상해놨겠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죠. 선교지에 가자마자 이상이 발견돼가지고 뇌종양이 있는 게 보고 한 달 반 만에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고 권지상 선교사님이 말리에서 사고로 그냥 일순간에 또 돌아가셨고 순직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도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죠.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나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정확히 내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점, 이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죽는 순간,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판결만을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근거로 판결받냐? 평생 삶 가운데, 지난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받을 일만 남은 것이에요. 2번입니다. 1번에 2번.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때를 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종말의 때를 살았어요. 우리가 마치 오늘날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원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말할 때에 이것이 레디컬하게 느껴지냐? 본래 복음은 레디컬한 것이에요. 본래 복음은 오늘날의 신앙, 오늘날의 복음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오랫동안은 평안한 때여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하게 살면서도 자신이 잘못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안일하게 살면서도 자신이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모르고 평생 살다가 죽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정말 마지막 때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환난과 핍박으로 하여금 내 모습이 실제로 드러나고, 여러분 그러면 뭐 지난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 조금 물렀는데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구원받았고,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라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본래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주님을 섬기고 레디컬한 신앙을 갖지 못했던 자들은 정말 그 마지막 길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항상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과연 평안하다 하는 이때에 우리 주나임 교회에 그 부자 청년이 온다면 과연 우리는 그에게 그렇게 살면, 그렇게 재물을 우상으로 살면 멸망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고 내가 더 이상 뭐 순종할 게 없어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의 모든 교훈 가르침을 다 힘써 행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마음에 재물이 우상인 겁니다. 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 통과 못해가지고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신 그 원복음은요 굉장히 레디컬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교회가 그것을 두둔하였고 원복음, 이 성경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이건 마지막 때는 정말로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 때라고 하여서 이전과 특별히 유별난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해야 될 것은 마땅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그 가르침과 교훈의 진리와 복음에 따라 온전히 서는 것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뭐 이것저것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무언가를 자꾸 첨가해서 이걸로 해야 된다 저걸로 해야 된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목숨 바쳐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신앙 하나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짐승의 표 받을 리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 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다른 복음 없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사도 바울 때나 초대교회 때나 중세나 최근이나 앞으로 있을 종말의 시대에도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장 6장 7절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삶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환난과 고난의 이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더 그 복음 앞에 세우는, 우리는 더 복된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1번에 3번입니다. 종말을 깨어 준비하는 자는 그때를 짐작할 수 있고 담대히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수차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그날 모르지, 그래,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 이것 또한 무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근거로 누군가가 주님 재림의 날짜, 몇 년, 몇 월, 며칠, 또는 적그리스도가 몇 년에 나타난다, 이러한 것도 자꾸 그 정확한 연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예. 작년 12월 며칠 날 전쟁이 일어난다? 잘못된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날과 때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 또한 그 때를 짐작했고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지 언제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포로기 가운데 1차 포로 끌려갔죠. 끌려가서 고국의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전부터 그가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근심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때인지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날짜, 연도를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비성경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읽어주십시오. 1번에 3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곧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깨어 정신 차리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도둑이 우리 집에 쳐들어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깨어서 매일매일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면요, 그게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럼 오늘 본문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1번,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의 재림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요. 재림 사건과 그때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중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했어요. 주님의 재림 때에도 그때와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5은, 이거 꼭 절반이란 말은 아닙니다. 덜어는 슬기로운 자들이 있고 덜어는 미련한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2번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열 처녀 모두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종교 생활하는 예배에 나오는 자들,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더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 믿고 예수님 재림을 믿고 그날에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심지어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간 자들에게까지 더러는 미련하여서 예수님 맞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충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는 굉장히 심각하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충격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맞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번이에요. 이들이 들고 나아간 등과 기름, 이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읽어주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예, 차이가 있는데요. 둘 다 등은 있어요. 그러니까 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갔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이 등과 함께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비유예요. 그래서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등이 무엇일까요? 등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다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입니다. 섬김하고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일들에 참여하는 각각의 어떤 겉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등이에요, 이게 바로. 하지만 이것으로 다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도 겉모습만으로도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의무와 습관으로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어떤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뭔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이 무엇일까요? 이 기름은 등이 진정으로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원료예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그리고 이 기름에 불순물이 있으면 그 불에서 막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기름은 항상 연료용 기름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계속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요, 우리가 깨끗하게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세상의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많이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 붓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어떤 충만함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말해요. 성령님과 충만하다, 성령님 충만하다, 그러면 예수님과 친밀하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이거 친밀한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동력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1부 예배 때 우리 현서한테 물어봤어요. 현서야, 너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니?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 안 드려? 기도 안 해? 안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오늘부터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학교에서 집에서 예수님께 참 홀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기름 준비하는 거다. 말했더니 현서가 잘 됐잖아요. 네, 끄떡끄떡했어요. 아마 이번 주부터 잘 할 겁니다. 등만 준비하고 기름이 없는 명목상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꼭 주의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시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안 돼요. 겉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4번입니다.
자, 이들 10처녀가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것은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신랑이 오는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지 뭐 시간 측면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게 있어요. 시기도 내 예상과 틀릴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느릴 수도 있고, 또 마지막 그 환난과 핍박의 강도가 내 생각보다 더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 감당 안 되는 환난과 핍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의 예상과 예측에 빗나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준비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넉넉히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해서 이기고도 남을 만큼 넉넉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나 준비가. 그래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슬기로운 자들에게 니들이 미리 준비한 그 기름을 조금 나눠달라 했더니 그 슬기로운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쓰고 너희 쓸 것 둘 다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니들이 알아서 준비해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5처녀가 결국 그 기름을 가지요. 5번입니다. 자, 그래서 기름 준비를 소홀했던 이 미련한 5처녀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2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뒤늦게 그때 준비하려고 했는데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그때 임박해서 준비하려고 했던 그들 결국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기록되는 천년왕국이에요. 문이 닫혀버린 것은요 저주입니다.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들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합니다.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 네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청청병력 같은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이 비유의 구체적인 적용점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기억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칩시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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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심하면 안 됩니다. 깨어있으셔야 돼요. 네,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데 예배 시간에 졸 수 있겠습니까? 네, 깨어있어야 됩니다. 언제 깨어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깨어있으라. 네, 다른 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일만 마치고요. 요것만 하고요. 돈 좀만 더 벌고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요. 준비는 평안할 때에 열심히 훈련받으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도 마지막 때를 그 대환란을 앞두고 평안할 때입니다. 우리 정말 평안하죠? 물론 세상살이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평안해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힘든 거죠. 욕심만 내려놓으면요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한테 말리는 것이에요. 내가 자꾸 뭔가를 원해요. 그러면 말립니다. 평안하십시오. 근데 지금 평안할 때인데,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훈련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요. 그리고 고난과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때는 더 이상 준비할 때 아닙니다. 싸울 때예요. 싸울 때에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 미련한 5처녀처럼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분별하십시오.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깨어 준비할 때이다. 네, 꼭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그래 아직 좀 남았어. 그래 아직은 평안하네. 조금 시간이 나게 더 있지.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징조가 더 보이고 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것 같으면 그때 준비해야지. 늦은 겁니다. 그러면 미련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진통이 불현듯 찾아와요. 여러분, 그 아이 출산 징후가 뭐 일주일 전부터 아닙니다. 거의 임박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 그때 임박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징후가 보일 때 준비하려고 하면 늦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같이 그 조산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조산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그냥 계속 꾸준히 준비를 1년 동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거기 임박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난산이 난산. 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현재의 내 모습이 마지막 환란 때의 내 모습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지나면 내가 좀 더 준비되겠지. 그때는 내가 잘할 거야. 이런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확히 지금 내 모습이 말세의 내 모습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위기가 오는데 없던 능력과 기술이 생겨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철저히 훈련받고 제대로 준비한 자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장비 있고 아무리 많은 인력 있고 아무리 그럴싸한 조직 있다 해도요,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구조훈련 안 돼 있으면요 세월호 엎어지는데 그 사람 살려요? 한 명도 못 살렸어요. 그렇죠? 그 살린 사람들이라고는 자기 발로 다 나온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선들이 출동해가지고 다 건져준 거지 해경이 한 일이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철저히 훈련 부족이에요. 정말 그때가 이르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준비되고 반복 훈련하고 그거 안 되면요 여러분 위기 앞에 전혀 초전적인 능력 안 생겨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상시 기도 훈련 안 된 자가 위기 상황 앞에서 기도가 됩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오랜 기간 기도를 통해 기도의 훈련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안다고 안 됩니다. 그런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이 막상 고난이 닥치면요 그때 막 말씀이 들어와요. 기도가 막 됩니까? 오히려 더 좌절하고 한탄하고 힘들어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 만약에 아니라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오늘부터 깨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장반이 오늘 종강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가요? 8주 동안에 아주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지금 점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수강 하시는 분들 3수강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장착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4수강 5수강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안다면 지금부터 부단히 충실하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3번에 2번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영적 성장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금방 기름 사와서 금방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준비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노아 할아버지는 심판의 날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 거의 무려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처음 그 초림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받았죠. 어려서부터 광야로 나아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예수님과 동갑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에 사역 시작하셨으니까 세례 요한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지낸 것입니다. 10대 때부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홀로 아라비아 광야에 나갔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그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알렸던 유대교적인 그 구약 율법적인 그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으로 되는 과정에 3년 걸렸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씨름하고 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만큼 30년 동안 준비될 것이 있었어요.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준비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일 금식기도 통과하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거치셨습니다. 오랜 준비였어요. 이전에 박정준 전사님이 금요부흥회 때 말씀하신 건데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는 사이보다 2박 3일 동고동락한 사이가 훨씬 깊은 인격적인 관계다. 동의하십니까? 네. 2박 3일 함께 밥해 먹고 그러면서 이게 훨씬 깊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주일날 한 번 만나서 교제하는 사이는 얕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우리끼리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랑. 이게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 가르침, 시시때때로 얼마나 3년 반 동안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들었으면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년 지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수하면 가르쳐 주시고 미리 본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3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칭호는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자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이었어요. 여러분 훈련 없는 성장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뭐 한두 시간 강의 듣고 이거 사실 굉장히 약한 훈련이에요. 여기에 버거워하면 우리 사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권면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분배해주고 이거 해도 모자란데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성장반 훈련하고 또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날 통독 나오시고 더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기도 좀 더 하시고 이것으로 많이 부족해요. 근데 여기에서 버거워하시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되게 힘든 겁니다. 난관이 난관.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날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물질과 에너지를 다른 것에 쏟아요. 자녀가 잘 되는 길을 위해 또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에서 공짜로 훈련시켜준다 하는데 잘 안 나와요. 빠지면 보충 수업도 해준다고 하는데 안 나와요. 여기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과연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 유일한 소망이신가? 물론 우리에게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형제자매들로서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해야 되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훈련받는 것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마십시오. 3번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훈련과 준비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가 필요해요. 우리 육신에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성도들은 진리를 알아가고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순종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무장시키는 것은 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계속적으로 이런 환경 가운데 있더라고 해도 우리 주나님교회 안에 머문다고 하여도 굳은 마음으로 말씀 순복하기를 게을리하고 또 훈련하는데 마음을 다하여서 훈련받기를 잘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몫이에요. 개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자신들의 부족한 기름을 요청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달라고. 그런데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을 돕고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테두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준비되어야 할 것은 여러분 스스로예요.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사역자들이 교회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넉넉히 자신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며 따라오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실 것이 저의 스타일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강압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요 안 한다 그러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스타일입니다. 우리 백전도사님은 굉장히 옳다고 여기시는 거는 끝까지 이제 관철시키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하라 그러고 막 눈치 주고 막 그래요. 저는요 아직 조금 연약해가지고 제가 마땅히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좀 힘들어서 이번엔 안 할게요. 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그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영혼을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푸시를 좀 안 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좀 푸시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희는 자발적으로 기쁨을 하는 것을 원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푸시 잘 안 하는 교회다. 스스로 막 책찍질을 막 하셔야 됩니다. 아멘? 꼭 이런 말씀 나오면 아멘이 작아요. 아멘. 네. 4번이에요. 지나친 자기 확신 위험하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해도 주님 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 주님 아시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안다고 주님 나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판결. 오늘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도 내가 너희를 몰라. 너희 누구니? 라는 말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듣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몇 부류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시면요. 아무리 큰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주님의 그 뜻을 행하지 않았어요. 삶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 모른다 나도 몰라 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23장 보면요 외식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뭘까요? 오늘 비유랑 똑같아요. 외식이 뭐예요? 등 겉에 보이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 중심되는 본질적인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 또 잔과 대접은 깨끗한데 그 안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 회칠한 무덤. 그 땅 속에는 무덤 시체가 있어요. 더러운 시체가. 근데 그 위를 잘 단장을 해가지고 이뻐 보여요. 꼭 저기 미국 공동묘지 가면 그렇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나라에 그런 공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동묘지가. 너무 아름다워요. 겉은 잘 꾸며놔서. 하지만 그 안에는 시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랍니다. 자신들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지옥의 천국의 첫 번째로 들어간다고 생각했겠죠. 성경 박사인데요. 종교의식 누구보다 잘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벽기도 하고 매일 기도 나오고 셀모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11조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겉으로만 했습니다. 겉으로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요. 회개하도록 했지만 일깨우도록 했지만 너희가 깨어나지 않고 무시했다. 지옥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기본적인 종교 의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것만 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기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성별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내 이름 모른다고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다 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 이름 모른다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는 너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이 회중으로는 나아가요. 주님께. 종교적인 형식은 있습니다. 예배 드려요. 기도회도 나옵니다. 모임도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함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아는데 주님은 나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이에요. 맨날 학생으로는 교장 선생님 대면하죠. 그러니까 나는 교장 선생님 잘 알지. 이름도 알고 저분. 근데 교장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 몰라요. 개인적으로 뭐 상담을 했거나 개인적으로 뭔가 관계가 있지 않으면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 이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네 이름 모른다 그런 날벼락 같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공적인 예배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독단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독단적이야. 우리가 반드시 오라. 우리가 다 오라. 이런 생각을 가진 교회나 개인은 미혹된 것입니다. 사람은 부분적으로 그러고 부분적으로 오라요. 저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통합적인 영성과 사고를 그런 태도를 지녀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통합적. 이게 뭐냐? 어느 한 주의, 어느 한 교회 이것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건전한 교회들과 신앙의 사람들에게서 그들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부분적인 올바른 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래야 통합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따른다고 나는 이 사람처럼만 될 거야? 라고 하면 곁길로 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할 때요. 주님께 제 기도 리스트에 오르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열정, 뭐 어떤 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열정,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볼 때 이분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부분, 이거를 위해 주님, 이분에게서는 제가 이걸 담게 하시고 저분에게서는 저거 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어느 한 사람만으로는 안 돼요. 알겠죠? 통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좋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쉐어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걸 나눠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으면 잘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통합적인 영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4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정말 준비할 것인가? 오늘 말씀 종합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1번입니다. 시작. 오직 말씀만 따라 행하여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고 순결하게 구별되어라. 여러분 말씀 따라 사십시오. 세상의 어떤 풍문과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거룩이고 구별입니다.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따르지 않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만 주님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그 어린 양만 따라가는 자, 이것이 바로 지난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신실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들 모습입니다. 2번입니다. 시작. 주님의 종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청직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세요. 아멘이세요? 예. 이러한 정체성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정체성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기준 따라 낙심하지 마시고 쪼그라들지 마시고 길을 펴시라고요. 어깨를 넓게 펴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과 권능의 기름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덧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권능의 기름도 또한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은사들을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은사들을 많이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은사들. 그래서 각양 치유와 기적과 놀라운 영혼 살리는 그런 은사들을 여러분 다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온 성도가 주님께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성령의 뜻에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주시면 그것들 순종으로 겸손으로 잘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시작. 네. 교회를 떠나면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없거나 너무나 미약한 분들 반드시 주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의 자리에서 나아가십시오. 넉넉히 더 많이요. 알겠죠? 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첫 번째였습니다. 정말 준비하는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첫 번째 우리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기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좀 더 이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일 때 그 시기도 마찬가지고 또 그 강도 또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넉넉히 승리할 만큼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런 마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마지막 그 4번 하나 둘 셋 네 가지 가지고 또 우리 각 개개인이
받은 마음들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